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판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이 세상을 겪으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한편 망각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가 받은 저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잊고 살 때도 있고요 또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보면 어느덧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유를 넘어선 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적개심, 원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상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지체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상 중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넌지시, 찔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11절부터 아까 읽은 12절까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말 듣지 않으면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방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목줄이 풀린 떠돌이 개와 같습니다. 제가 저녁이 되면은 저 호수공원까지 산책을 나가는데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고깃집 앞에 항상 큰 하얀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주인이 없어요. 진돗개처럼 생겼는데 그런 거 아니고 완전 잡종입니다. 늘 갈 때마다 그 개가 거의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개가 어디 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개 소식을 우리 청남만 카페에서 들었습니다. 그 개가 길을 건너다가 그 지나다니는 차에 치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뒷다리를 많이 다쳤는데 그래도 이 개가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그 다리를 질질 끌고서 그 길을 건너가더랍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개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충분히 잘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개에게 그 주인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 정해진 곳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정해진 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 정해진 곳에서 용변을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 개에게 어떤 규율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정해진 곳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그 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잠을 자야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그것을 또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가 세상을 자기 마음껏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한 규율에 따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규율을 정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헌신적인 존재라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순종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며 우리를 규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율법과 말씀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을 원어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오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또 13절과 14절도 보세요. 13절과 14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을 대적을 치리니. 이렇게 밋밋하게 여기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문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속히 너의 대적들을 물리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리고 15절과 16절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받을 복을 말씀합니다. 그거예요. 악인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고 기름진 것들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찬양을 명하십니다. 절기라는 것은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멜로디를 입힌 거예요. 그 내용의 멜로디를 입힌 노래,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런 거 한번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죠? 근데 노래는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도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흥얼흥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외워지죠? 찬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와 찬양을 법으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제정하시고 명령하실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절기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바치게 해서 그 재물로 어이구 먹으니까 내가 배가 부르구나, 너에게 이제 복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절기를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내려주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그 백성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절기이며 또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81편도 절기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81편 가장 위에 표제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색깔 다르게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빛에 맞춘 노래라고 써있죠?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81편은 특정 절기의 예배 음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8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요. 5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던 때를 기념하고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죠? 자,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8절부터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현재를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순종을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을 재다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81편, 20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이 이 절기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소에 잊고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자, 이날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불순종했던 것들을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회개, 순종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점검받고 책망받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리고 불안함에서 평안으로 회복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은 복잡한 길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차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는 이 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아요. 전쟁에서 싸울 때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벙커 아시죠? 벙커. 땅을 파가지고, 그 참호라고도 하죠. 벙커 위에 뭘 씌우기도 합니다. 앞에 뭐 막기도 하죠. 그 뒤에 숨어서 적을 쏴야 됩니다. 근데 정신없이 막 싸우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그 벙커에서 튀어나와서 적에게 총을 쏴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무질서하고 위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초조해하고 또 불편해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고 계시지?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맞다. 나는 세상에 묻혀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이 울타리 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 차가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그 위험한 대로에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저 잊으신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눈앞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즉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즉시 우리 마음에 용기가 솟습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문제가 즉시 한없이 작아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그 복은 얼마나 넉넉한지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자기 새끼들을 먹일 때 그 아기 새들이 입이 찢어질세라 그 입을 쫙쫙 크게 벌리는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읽은 이 10절 말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로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 내 입에다가 먹을 것 좀 넣어봐라. 이 종놈들아. 이렇게 이어져야 이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구했다. 그러니 이제 뭐 좀 먹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굶주림에 기진한 아기에게 속히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은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하고 약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붕어의 IQ가 3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Q 3. 이 붕어라는 놈은요, 낚시하잖아요. 그럼 그 낚시 그 바늘 자기 입이 탁 껴요. 그러다 지가 막 발부동 치다가 입이 찢어지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3초가 지나면 붕어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미끼를 문대요. 그래서 그 붕어의 IQ가 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 지수는 어떨까요? 기능 지수 말고 하나님 지수. 자, IQ 대신에 GQ라고 하면은 갓을 써가지고. 그럼 우리의 그 GQ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GQ가 3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3초가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나 깨나 오매불망 잊지 않고 그것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임의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안전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완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처럼 살게 돼요.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우리 자신들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되풀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이 나와 계신, 앉아 계신 이 주일 예배 이 자리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주일 예배의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헛되이 왔다가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회복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도 못 받아요. 예배의 각 순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자, 처음에 우리가 예배 어떻게 시작해요?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예요? 내 백성아 내 앞으로 나오라, 이 부르심이죠.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으로 알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예배 때 이 부르심이 있으면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찬송가 부르죠? 찬양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노래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하면 안 돼요. 아, 오늘 내가 좀 목소리 좀 되네, 오늘 좀 고음 처리 좀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그런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이렇게 나오죠. 대상이 나오죠.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옆 사람 생각 안 하고 즐거이 외쳐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맞아, 그 사람이 좀 이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짐하세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다짐하십시오. 이번 한 주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배 끝날 때 강복선언 하죠? 축도라고 부르는 강복선언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그 안도감에 행복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강복선언, 복을 내려주시는 선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선언입니다. 그 복을 받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언을 받으십시오. 이 강복선언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생생하게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으시죠? 그런 거 없는 분 없으시죠? 어떤 일만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고 내 심장이 뭘로 찌른 것처럼 아프고 마치 내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보다 더 든든하고 더 큰 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강복 선언할 때 거창하게 이제는 오늘 말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런 식으로 미사여구 제가 안 붙이죠. 더 이상의 미사여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그저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많은 복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텐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입을 한번 크게 벌려봅시다. 정말 복 주시라고 안달이 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에 경험을 해보자고요. 과연 우리 입을 약속하신 대로 신속하고 가득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악하여서 저희들 마음대로 살 때가 많고 또한 저들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완악하게 살았던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저희들의 진정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아 그 통로가 막혀버린 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이 다짐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참으로 다음 주 이 주일 예배 때 올 때에는 저희의 머릿속에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입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